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자기를 향해서 또 옆 사람 위해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또 한번 서로 축복할까요? 부활의 증인이 되세요. 아멘. 오늘은 바울이 전한 복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였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편지로 쓴 그런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바울이 떠나고 또 시간이 지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갈등도 생기고 또 파당도 생기고, 나는 뭐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파당도 생기고 문제들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이들을 어떻게 예수 안에서 바로 세울 것인가, 이들을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고린도 전서 말씀인데,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이 굳건하게 믿음이 세워지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기가 그토록 전했던 그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그리고 다른 데에 가서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진리이고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누구든지 그 복음을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받아들이면 그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첫째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한번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면 기쁜 일이에요.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승리의 소식이에요. 그러면 살아난 것이 승리의 소식이고, 이긴 것이 승리의 소식이고, 죽을 형편이었는데 죽지 않은 것이 승리의 소식이 아닐까요? 그것이 기쁜 소식 아닌가요? 근데 죽었다는 것이 무슨 기쁨의 소식이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던 그 증인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오늘 바울이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첫 번째 누구라고 호칭합니까? 형제들아 그랬죠. 형제들아. 형제들아라는 말은 이제 아델포스, 그렇게 그 헬라어로는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그래서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의 자궁, 그 태를 말하는 거예요. 태 안에서, 한 태에서 나온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한 어머니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한 태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태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서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호칭할 수 있고, 진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가 잘 되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바로 여기서 전한다, 그 말은 무슨 일이냐면 전령사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바로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감격이 커서 감당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어서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승리의 전령사.
우리 그 마라톤 경기 있잖아요. 마라톤 경기. 마라톤이 처음 생기게 된 그 유래를 우리가 들어보면 이제 BC 490년에 아테네와 이제 그 페르시아 간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투에서 아테네가 대승을 거뒀어요. 그러면 이제 고국에서 많은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겼을까? 졌을까? 우리 아들은 살았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승리의 소식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때는 뭐 전화도 없고, 전보도 없고, 다른 뭐, 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뛰어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그 필리피데스라는 한 그 군인이 제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40km가 넘는 여정을, 이 기쁜 소식을, 왜냐하면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혹시나 우리가 패배해서 다 죽을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람이 가서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느냐? 바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너무나 달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하고 숨이 멎어버린 거예요. 숨을 거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해줬지만 바로 인간이 뛸 수 있는 한계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걸 기념하면서 이 마라톤이 시작되었다. 바로 기쁨의 소식을 그토록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전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때요? 마치 그 마라톤 선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기쁘게 전하면서 숨을 거둔 순교의 여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무엇일까요?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이에요. 승리의 소식. 그런데 그 승리했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죽을 위기였는데 예수님이 뭔가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창을 들고 온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고,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있다면 그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한 번 공격하려고 했으면 막 10배, 100배로 갚아주는 것이 승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도 바울이 전하고 예수님이 전하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가장 첫 번째 근본 핵심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가 왜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그 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즘은 교회 뒤에도 십자가를 걸어 놓았고, 여러분 집에도 또 십자가를 걸어 놓은 사람도 있죠.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 목걸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목걸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귀걸이를 하거나, 또 뭐 수첩에 십자가를 붙여놓거나 그러죠. 그러나 사실은 이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사형틀이에요. 로마 시대의 정치적인 범죄나 다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가장 인간이 생각한 가장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도 십자가 이야기만 나와도 그날 하루 종일 재수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매우 기분 나빠요. 불쾌해요. 불길해요. 야, 그런 말 하지 마. 야, 그런 말 하지 마. 재수 없게. 마치 그런 것처럼 금기어, 터부시 되고, 그런 말이 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그렇게 거부감이 있고 그렇게 하여튼 사람들에게 견딜 수 없는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나간 이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기쁨의 상징이 되었고, 복음의 상징이 되었고, 승리의 상징이 되었고, 평화의 상징이 된 거예요. 어찌된 일일까요? 십자가가 바뀐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도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새로워질 수 있을까? 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십자가처럼 저주스러운 가정이라 할지라도 영광스럽고 은혜스럽고 간증이 되는 가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십자가가 이러한 복음의 상징이 되었을까? 그건 첫 번째 뭐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죽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은 한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우연이나 실수나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죽은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요? 성경대로. 한번 따라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창세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고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다.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공생의 기간에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이 실제로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한 개인이 여행 중에 해외에 가서 또 우리나라 와가지고 어떤 사고를 입었다, 목숨을 거뒀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슬픈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 나라 국민이나 자국이나 그것에 무슨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6.25 때, 6.25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 6.25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6.25 때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 망했지만, 다 죽었지만, 다 끝났지만 우리의 형편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유엔에서 16개 나라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나라에 와서 참전해 주었어요. 같이 싸워주고, 그러는 중에 멀리 저 남아공에서 또 터키에서 여러 나라에서 와가지고 수구하다가 정말 그 피 끓는 젊음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목숨을 잃은 것이죠. 그래서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나 이렇게 타고 서울에서 내려가다 보면 왼편에 탑이 이렇게 쫙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 남아공 무슨 그때 6.25 때 돌아가신 분들을 기념하는 기념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도 있을 거예요. 그 기념비가.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하루 정도는 어떻습니까?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한 분들을, 또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거둔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어느 단체에서 의사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그 후손들 중에서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을 한국에 초청해가지고 치료를 해준다든지, 또 그 나라 가서 도와준다든지.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6.25 때 목숨을 잃은 분이라든지 독립운동하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은 어때요? 그분들의 후손에 대하여서, 물론 그분을 살릴 수는 없지만 그 후손들에 대해서 예우하기 위하여서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서 건강이라든지 또 재정적으로 조금이라도 주택이라든지 이런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의 죽음이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가의 명령을 따라서 국가를 위하여서, 국가의 사명을 위하여서 헌신했기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한 개인의, 인간의 죽음이라면 그의 죽음이 슬프고 안타깝고 억울하기는 하지만 그의 죽음이지 나의 죽음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죽은 그 죽음이라면 그것은 예수님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계획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나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고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셔야 했을까? 아니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희생시켰나? 능력이 없었나? 살릴 수 있지 않았나?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3절 뒷부분에 보면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여기에 우리의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라는 것은 목적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사하기 위하여서, 씻기 위하여서, 소멸하기 위하여서,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완벽하게 씻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목요일 날 어린이 전도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간간히 질문을 해요. 아이들의 질문이 단순하죠. 무슨 박사들 질문은 아니죠. 그런데 그 단순한 질문이 상당히 어떤 때는 당혹스럽게 해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오히려 성인들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것보다도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예수님이 정말 계셨냐? 예수님이 정말 실존했던 인물이냐? 이순신 장군처럼 그런 인물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줄까? 하나님 어떻게 해줄까요?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근데 언뜻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너 올해가 몇 년도인 줄 아냐? 아마 작년이었으니까 2023년이고, 올해는 몇 년이죠? 2024년. 그럼 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가 2024년이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 이것의 근거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아이가,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그 기원이 있다. 여러분 아시죠? 2024는 뭐예요? BC와 AD로 나눠지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기원 전, 기원 후 그렇게 이야기해요.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네. 그래서 그건 뭐예요? 주님의 해, 주님의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에 있어서 많은 그 전에도 일이 있었지만 그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역사의 획을 그은 그 기원이 되었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BC와 AD가 극명하게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것에 여러분과 제가 증인이고 성경에 오늘 바울과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오셨다고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과 제 안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가 죽은 것은 억울함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씻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그의 죽음으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2절 뒷부분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못 믿고 이걸 못 받아들이면 그가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가 나와 무관하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안에 그를 통한 그 재물을 통한 죄 씻음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 장사 지낸 바 되셨다. 무슨 말일까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 돌아가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의사가 그거에 대해서 사망 그 진단서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화장장도 갈 수가 있고 뭔가 이동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판별을 하죠. 사망하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을 하죠. 그러면 장례의 절차에 들어가요. 그러면 장례식장에서도 그래야 받아줘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못 받죠. 그리고 이제 만약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와가지고 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이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면 서류를 작성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례 절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제 그 시신을 어떻게 해요? 화장장에 가서 화로에 모시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화장을 하게 되죠. 아니면 땅에 그 안장을 하든지. 그러나 요즘은 이제 화장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은 돌아가신 것을 공식적으로 의료진이 확정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화장장에 가서 불로 다 태워서 완전히 재가 된 것을 보았고 그리고 뼈를 다 가루로 만들어서 그렇게 되어서 안장을 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척 하신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곧 이 장사 지낸 바 더더욱 예수님은 어땠어요? 어디에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는 개인의 원한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 티격태격 하다가 주먹질 하다가 누가 사고로 돌아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로마의 무자비한 권력 앞에서 공식적으로 처형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의 어떤 반역죄를 지고 있다든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거의 사형이 있지만 사형이 집행은 안 되는 나라로 되었지만 예를 들어 과거에 어떤 그런 죄가 있고 판결이 나서 사형 집행을 하게 되잖아요.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몇 월 며칠 날 사형 집행하면은 집행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뒤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을까요? 개인적인 사망이었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혹시 그런 일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사망 처단을 하고 그리고 사망을 확인하고 화장을 하고 다 했는데 살아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로마 권력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처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로마의 그 군사와 그들의 그 전문가가 판결을 해서 숨이 끊어졌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다시 살아난다? 가능하지 않아요. 누구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일까? 빈 무덤이다. 빈 무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려서 어디에 안장했죠? 바로 그 무덤 속에 굴을 박아가지고 안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소문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이야기했지만 3일 뒤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근데 로마의 군사들도 그것이 믿겨지지는 않지만 기분 나빴어요. 찜찜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혹시나 또 제자들이 아니면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봐라 그 예수가 말한 대로 살아나지 않았느냐 하면 또 괜히 시끄러우니까 우리 그 일을 차단하자.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자 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래야 된다. 그래서 부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시신을 예수님의 시신을 동굴 속에 거기에 넣고 그리고 큰 돌문을 막아요. 누구도 함부로 옮길 수 없도록. 그것도 안심이 안 돼요. 봉인을 해요. 봉인을 하고 도장을 꽝 찍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도 봉인이 있는데 어떤 봉인이 있냐면 전기 계량기 보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딱 그 철 이렇게 아주 얇은 줄이지만 튼튼한 줄로 딱 묶고 나부로 딱 눌러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뜯으면 뜯어지기는 하지만 뜯어졌다는 것이 밝혀져서 한전이 와가지고 왜 이걸 뜯었냐고 조사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누구도 그것을 함부로 뜯을 수 없도록 다 로마 그 병사들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딱 봉인을 해놨어요. 그것도 안심이 안 되니까 삼중으로 또 뭘 했냐? 군사들을 시켜서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여러분 누가 그런 곳에서 이 시신을 빼낼 수 있었을까요? 로마의 정부가 시신을 없애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기들은 지키고 싶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 썩어가야 되고 그 자리에서 누구도 시신을 훔쳐가지 못해야 자기의 명분이 서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이 훔칠 수 있을까요? 훔칠 일이 없죠. 제자들이 그러면 훔쳤을까요?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떡을 나누면서 같이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다 나를
피해서 도망갈 것이고, 그리고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분개하면서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보고 우리를 그렇게 모욕하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막 핏대를 세우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이놈들은 혹시 버릴지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하고 제일 큰 소리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그 베드로가 배신한 장면을 성경에서 소개해요. 누가 칼로 위협하면서 너도 한패지 하지 않았어요. 누가 고발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주변을 어떻게 되는가 그 양심의 가책도 있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하니까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와가지고 당신도 내가 지난번 봤을 때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하니까 그 말에 겁이 나가지고 도망치고 부인하고 나는 절대로 아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고 그랬던 사람들 하나도 아니고 다 도망치고 다 숨어버리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의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 지금 갑자기 무슨 변화가 생겨가지고 이 군병들을 다 없애고 싸워가지고 이 시신을 탈취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은 그곳에서 시신이 없어지고 무덤이 열리고 그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렸다고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요 다시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신 사건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부활은 상상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대로 약속대로 계획대로 그것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격자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습니까? 이제 5절부터 보면 게바에게 뭐 하시고?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언제요? 부활하신 이후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12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뭐 하셨으니? 보이셨으니.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8절에 보면 누구에게도 보였어요? 내게도 보이셨느냐. 내게가 누구예요?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 그래서 놀랍게도 다 의리도 없고 다 도망쳤던 제자들, 가룟 유다 외에는 모든 제자들, 한 명, 두 명이 아니에요. 모든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다 회개를 하고 다시 확신을 갖고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구나. 그리고 이분이 진짜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구나.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분에게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거구나 해서 그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고 죽을 때까지 매를 맞아도 위협을 받아도 죽을 위험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요한 외에는 모든 제자가 다 순교를 해요. 목숨보다도 더 귀중한 복음, 목숨보다도 더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다 드린 이 증인, 뜨거운 증인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증인이 돼요. 새롭게 돼요. 여러분 한 2년 전에 우리가 함께 봤던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또 개방을 해놨더라고요.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그 제목이 예수는 역사다예요. 예수는 역사다. 이 내용은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기자가 있었어요. 미국에 기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기자로서 아주 명성을 갖고 기자상도 받고 유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제 상도 받고 기분이 좋으니까 여러분 그런 특별한 날이 되면 어떻게 해요? 가족과 함께 어디를 가요? 이제 식사하러 간다든지. 그러니까 이 가족들도 이제 아내와 함께 예쁜 딸 한 5살이나 됐을까? 그 딸하고 같이 레스토랑을 갔어요. 밥을 기분 좋게 먹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아무래도 가서 밥 잘 안 먹고 하니까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번만 더 먹으면 내가 사탕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사탕 먹으려고 스파게티를 이제 먹었어요. 애가 먹고,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동전을 준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이제 문방구 앞에 이렇게 돌리면 왕사탕 뚝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레스토랑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아빠한테 받은 동전으로 딱 넣고 탁 돌리니까 그 왕사탕이 진짜 큰 애기 주먹만한 그 어떤 게 나와서 딱 입에 넣고 오물오물 하다가 이게 잘못해가지고 목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아서 호흡이 단절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그냥 갑자기 하얘져가지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엄마도 아빠도 막 해가지고 막 911에다 신고해달라고 하고 막 눕혀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막 두드리고 빨리 뱉어 하지만 아이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한 간호사인 그 여인이 다가와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호사입니다 해가지고 아이를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등을 두드리고 하니까 애가 이렇게 하다 막 힘들어 하다가 객 하니까 그 사탕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호흡이 열리고, 여러분, 아이가 죽을 뻔, 그렇게 해서 한 1분만 지났으면 죽는 거죠. 근데 아이가 살아나니까 이제 그 엄마가 너무나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병원에 있다고 하니까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간호사 그 여성분을 만나가지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둘 만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그 간호사분이 초청을 해요.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이런 모임이 있는데 몇 사람 모여서 같이 또 대화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그러는데 한번 와라, 같이 이야기도 하자 해서 가고 싶어가지고 갔어요.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하는데 그동안 어떤 모임에서도 듣고 느끼지 못했던 평안함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해서 굉장히 호감이 가고, 나중에는 교회도 가게 되고 점점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전에는 아내가 오직 남편 바라기예요. 그래서 항상 오늘 어땠는지, 남편이 좋아하면 기분 좋고, 상 받았다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기대된다고 하면 너무나 행복하고, 모든 게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집에 들어가도 오늘 어땠냐, 뭐 했냐, 남편이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고, 제가 그분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신기하고 마음이 평안해졌고, 그래서 이 기자가 들을 때 난데없이 갑자기 어디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 자리를 다 뺏어간 것 같아요. 이 아내가 계속 매일매일 하는 이야기가 그동안은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교회 이야기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뭔가 질투심이 생기고, 이걸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아내를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선배 기자한테도 상담하고, 내 아내를 지금 빼앗긴 느낌이다. 이 사이비에 지금 빠져가지고, 내가 아내가 전에 이렇게 하지 않은데. 그래서 아내를 앉혀놓고 이야기해요. 여보, 우리 옛날에 행복했잖아. 우리 서로 사랑하고 상도 받고 장래가 촉망되고 모든 사람이 박수치고 너무 좋았는데 왜 갑자기 자기가 그렇게 달라진 거야? 이건 아니지. 그런데 여보,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정말 그분이 계셨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내가 또 같이 모임할 때 나누고 찬송할 때 너무 좋아요. 자기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건 안 되겠다. 이 심각한 아내의 질병 가운데서 내가 꺼내줘야겠다. 그러니까 어떤 선배가, 네가 기자 아니냐, 그것도 총망한 기자 아니냐, 그러니 네가 한번 그러면은 취재를 해봐라. 예수가 정말 안 계시다는 것을 취재를 통하여, 연구를 통하여 네가 증명을 해봐라. 그러면 아내도 돌아올 거다. 그래서 2년 동안 이 기자가, 이 리 스트로벨이 취재를 한 거예요. 세계 곳곳에 있는 학자들, 고고학자, 그 다음에 또 성경학자, 또 과학자, 의사, 예수의 죽음이 과연 의료적으로 맞는 건가? 의사들은 어떻게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고고학적으로 그런 것들이 과연 예수님의 사건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실제적으로 살아나셨는가, 이런 것들을 학자를 다 가서 만나봐요. 기자로서 만나봐요. 그렇게 하고 또 도서관에서 자료들을 찾아보는데, 그가 찾아볼수록, 사람들을 만나보면 만날수록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한결같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이고 그걸 부인할 방법이 없다. 예수님이 살아난 것도 사실이고 그것도 부인할 수가 없다. 그것을 들려주고 결국은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예수는 허구다,
그것을 목적으로 확신함으로 시작한 일인데 점차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자기 자신마저 아내를 예수에게서 꺼내오려고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루어진 것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의 기도대로 그도 결국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결단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영화화했는데 그분이 리 스트로베리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윌로우크릭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부활의 내용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나 검색을 해보면서 찾아보는데 그분 이야기가 딱 뜨더라고요. 얼마나 자신감 있게 확신 있게 선포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랬었다. 그랬는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내가 오늘 이렇게 전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도 우리 성도님 한 분하고 이야기한 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손으로 쓴 건데 이걸 지금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제목은 진짜 왜 이래예요. 진짜 왜 이래. 그래서 첫 페이지에 열면 솔직히 궁금하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자꾸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거야? 이게 자기의 삶으로 전도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자기가 거부하고 불편해하고 그랬던 이야기를 정리해서 안 믿는 사람한테 자기의 삶을.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전도지로 바꿔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의 무지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치면 새로운 생명의 전도지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 또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제안을 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열심히 해봐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 자기 이야기로 이렇게 전도지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니까 맨 뒤에는 이제 교회 QR코드도 만들고 자기 또 카톡 QR코드도 만들어서 딱 하면은 소통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꿔가지고 하면 좋겠다 했더니 너무 좋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 십자가를 거쳐서 바로 새로운 생명이요 부활의 전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외국에 나가보셨죠? 외국에 나가면 이제 공항 입국 심사대가 있어요. 심사대를 통과하려면 왠지 긴장이 되죠. 혹시 불합격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옛날에 선교지에 들어갈 때도 혹시 문제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잘 통과하게 해서. 그러면 또 그분들은 웃지도 않아요. 항상 이렇게 탁 하고 마스크 내려보세요. 딱 하면 또 내리고 뭔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서도 내가 신문당하는 것 같죠. 근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딱 하고 무표정한 표정이지만 스탬프를 딱 찍으면 우와 아멘 감사합니다. 딱 해결됐구나. 여러분 여권도 있어요. 우리 외교부 장관의 그 서류도 다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거기 스탬프가 찍히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간 것이 뭐예요? 미립국이 돼요. 걸리면 퇴출돼 버려요. 그러나 그 스탬프가 딱 찍히고 나면 이 사람은 진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와 수교한 나라에서 온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스탬프를 확인하고 나면 어디를 가든 경찰서건 어디든지 통과가 돼요. 자유가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 스탬프와 같은 역할을 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말씀이 맞는 말이라는 확정을 땅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예고가 맞는 이야기라는 것, 예수님이 가르쳤던 복음과 진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확정하는 사건이 이 부활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폐든 수표든, 제가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청년 때
이제 누가 단기선교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수표를 이렇게 찾았어요. 네, 그때는 10만 원만 돼도 큰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5만 원짜리도 없고 그래가지고 수표로 이제 10만 원 정도는 보통 수표로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서관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단기선교 가는데 역시 하나님을 위하여 나가니까 헌금을 해줘요. 그때 교수님이 그 헌금을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막 콧노래 부르면서 이어폰 꽂고 그 마이마이 거기다 해가지고 들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누가 막 앞에서 누가 저를 막 손가락질해요. 그래서 왜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봤더니 누가 막 저를 막 쫓아와요. 그래서 제가 뭘 잘못했나?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 여성분, 복장을 입은, 나중에 보니까 우체국 직원이신 여자분이 하이힐 신고 막 숨을 헐떡헐떡 하면서 세계인이 안 찍혔어. 전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표를 주셨는데 거기에 마지막 직인이 안 찍힌 거예요. 다시 찍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헐떡거리면서 희견이 안 찍혔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제가 죄송스럽든지, 제 잘못은 아니지만 다시 우체국까지 가가지고 직인을 땅 됐습니다. 여러분, 수표가 종이 재질도 똑같아요. 다 기록된 거 10만 원권이라고 다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직인이 안 찍혀 있으면 종이에 불과해요.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창조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성경이 진리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성경이 진리인 것이 땅땅땅 확정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함께할 영생이 주어졌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정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그것을 확정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이것을 믿으면 무엇이 임한다고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건이 그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과 약속에 의한 사건이요, 그것이 완성된 사건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흔들림 없이, 이게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확정되어야 나머지 은혜가 가지가 되고 열매가 되고 꽃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 굳건히 서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